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복음 말씀이 너무 길어서 조금 요약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좀 이렇게 묵상하시려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주 외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성격도 되게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삶에 지친 나머지 지혜로운 어떤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왜 모두 저를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외롭고 쓸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물끄러미 보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키면서 뭐가 보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보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제 모습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유리인데 어떤 유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또 어떤 것은 당신의 모습만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때가 잔뜩 끼게 되면 그때 다른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닦아내고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그때 비로소 이웃들도 보이고 하느님도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시기 회개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처럼 새롭게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내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런 마음의 눈을 뜨면서 본격적으로 회개 생활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사실 세속적인 그런 영달을 구했던 분입니다. 세속적으로 출세를 해가지고 귀족이 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평민이었거든요. 신분제 사회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평민이 출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이었던 프란치스코는 그 당시 이제 아시시와 페르지아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 나가서 전공을 세우려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되기는커녕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막 1년 가까이 정말 혹독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처절한 실패를 맛본 거죠.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고 난 뒤에 이제 방황의 시기를 막 보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인지.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 환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 환자는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질병 중에 하나였죠. 특히 프란치스코는 나 환자를 극도로 싫어했던 분입니다. 전기를 읽어보면 나 환자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저 멀리서 보고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 환자를 혐오했죠. 근데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막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나 환자를 보게 됐는데 무슨 그런 마음에서였던지 이분이 나 환자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석에 끌린 듯이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손을 잡고 그를 포옹을 탁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의 느낌을 당신의 그런 유언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쓰거든요. 그 유언의 맨 앞부분에 가장 강렬한 체험으로서 이 부분을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었기에 다병 환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역겹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친히 나를 그에게 데리고 가셨고 나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떠나올 때 그때 내 몸과 마음의 쓴맛이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유언에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런 성인의 체험이 이 전기에 이렇게 유언에 적혀져 있는 거죠.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거울을 보던 그 사람이 맑아진 유리를 통해 가지고 나 환자로 오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제 태생소경,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눈이 안 보였던 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복음성가 실로암이라는 노래 있죠, 그죠? 어두운 밤에 이 노래에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이 태생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즉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못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을 얘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제 단순히 눈을 뜨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하느님을 체험한, 또 하느님이 보내신 분을 체험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즉 영적인 눈을 이분이 뜨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 즉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게 되고, 마치 오늘 복음서 내의 그런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서 눈이 있어도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루에 한 구절씩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늘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요. 옛날에 사막에 살았던 교부들이, 사막 교부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분들은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듣게 된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마음속에 담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상 중에 펼쳐지는 모든 일상사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마치 프란치스코가 나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일상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 배우자와 가족 안에서, 또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동료들 안에서, 또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느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반면교사라 그러죠. 반대되는 상황도 우리에게 넌저시 비춰주고 있습니다. 유다인 지도자들, 바리사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느님과 하느님의 법에 대해서 바삭했던,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부 조항까지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똑똑했던 사람들의 눈은 오히려 찾아오신 하느님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또 눈앞까지 다가오신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바쁜 나머지 또 내 욕구와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머지 고해성사 안에서 사랑과 자비로서 용서해 주시고 미사성제 안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우리 본당에서 판공성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속에 이렇게 보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또한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이 성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